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상동교회 장로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안수임사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은철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박일옥 장로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힘든 삶의 자리이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이 오니 가정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평안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자녀들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 단어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가 패밀리이지 않습니까? 패밀리 언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단어의 글자를 모은 것이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글자입니다. 가족에 있었어요. Father and I love you 입니다. 각 단어의 첫 스펠링을 모아 만든 단어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그 단어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오늘 우리 주보의 간지에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어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한 달 동안요, 가정에서 이 사랑장을 함께 암송하시고 함께 묵상하시고 함께 사랑을 노래하시면서 성도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구를 누구를 말할까요? 식사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함께 밥 먹는, 여러분, 밥상 공동체가 식구입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서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입니다. 식사만이 아니라 한솥밥 먹는 사이에 있어서 서로 큰 것만 배려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까지도요, 함께 배려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한 식구라고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는다고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지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밥 먹는 게 그립지 않으신가요? 저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을 그냥 외형적인 건물로 본다면 삭막함이 있습니다. 그 집을 외형적인 건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집이나 감옥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이란 말할 때 안식과 쉼이 있고 새가 있는 그곳에 가정이 있는 곳이 집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 화목하고 행복과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집이고 그곳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월을 이렇게 부릅니다. 춘 3월이라고요. 봄이 오는 3월이라고요. 4월의 달을 이렇게 말합니다. 4월의 달을 잔인한 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픔들이 많이 있는 달이 4월의 달입니다. 5월을요,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시작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답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물질보다요,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명예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뭐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시겠습니까? 시편 127편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이어 왕궁을 건축하며 13년을 보냈던 왕입니다. 그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고요? 헛되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짓긴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끝이라 하면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 그 한순간에 다 물거품 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오늘 끝이라 하면 그것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의 1절 말씀을 함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지킨다 한들 그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밤낮 없이 수고하여도 그 수고에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수고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헛되고 헛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의 가정 누가 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요, 인생의 그 헛됨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요, 하나님 없이 누렸던 그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다 헛되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지켜도 그 모든 수고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도요, 우리의 기업도요, 우리의 일터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제 5월의 첫날이 월삭기도로 5월달을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있어서의 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5월의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다 지켜주실 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떠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자꾸만 세상 밖으로 다니면 가정은 점점 피폐해지고 가정은 위태위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임을 믿고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그 울타리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부모는 두 팔 벌려 자녀들을 안고 가정의 그 울타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남편도 가정에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아내도 자녀도 가정의 그 울타리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가정,
믿음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앞에서부터 감습니까? 뒤에서부터 감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눈에 비눗물이 들어갔어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머리를 감을 때 앞에서부터 감아야 됩니까? 뒤에서부터 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을 때 앞에서부터 감아야 되는지 뒤에서부터 감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앞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발소 가면 앞으로 감고 미용실 가면 뒤로 감지 않습니까? 저는 이발소를 갑니다. 이발소를 가면 어김없습니다. 이발소 가서 머리를 뒤로 감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의 질문에 아빠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마침 엄마가 옆에서 아이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네, 항상 지혜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을 때 앞이나 뒤가 아니라 눈부터 감는 거다. 머리를 감을 때는 뭐부터 감아야 된다고요? 눈부터 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니까? 눈을 감고 손을 모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 선생님께서 가르친 대로 예쁜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눈을 뜨시고? 아니요. 교회에 가면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이 꼭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떠보면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꼭 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기도 시간에 눈 뜨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덜킨 것처럼 다시 감는 사람이 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기도 시간에 눈 뜨다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눈을 감을 때 다시 확인하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입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 시간에 눈을 감다가 그냥 자는 사람이 있다. 그냥 자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도 시간부터 시작해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라도 교회에서 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으니요. 제가 자꾸 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함께 2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요거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이 복입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심 걱정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내 근심과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요,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아요. 그리고 그분은 어김없습니다. 설교가 마치면 눈을 떠요. 그래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깨우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은혜 주셔서 그 잠도 깨우실 거고, 말씀의 은혜도 받게 하실, 그래야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가정? 세우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에 있어서의 밤낮 수고한들 그 열매 거둘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그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밤낮 수고한들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예전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것이 곧 그에게 있어서의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안식이지 않겠습니까? 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셔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과 쉼과 안식,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의 그 복을 어디에서 누리시겠습니까? 가정에서 누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 가정에서 쉼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평안과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큰은혜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1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라 했습니다. 그 가정에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이 있다고요. 그 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3절에서 5절 말씀이요.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보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입니다. 맥스 주크로부터 시작된 그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로 시작되신 그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맥스 주크는 18세기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낙천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그는 학교 다니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기에 그저 하루하루 즐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발전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자녀들은 가난하고 병약하였으며 삶을 영위하고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삶의 자리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과 교육을 중시하며 성장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1명의 형제들 중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장성하여서 서로 살다가 말년에 대학교의 총장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으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19세기 유럽까지 인정하는 신학자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3명과 딸 8명을 남기고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원십이라는 학자가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에 관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후손들이 560명과 그와 혼인하여 낳은 자녀들이 있었으에 그 후손들이 1200명의 후손들이 세워졌습니다. 1200명 중에서 300명의 유아 시절에 죽었고요, 100여 명은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대부분은 범죄자와 사회의 어두운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는 기록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후 140년 후에 그의 후손들 1390여 명이 성장했습니다. 에드워즈 가문의 후손들 중에 대학 총장과 교수와 의사가 배출되어지고 목회자와 법률가가 수없이 태어났으며 판사가 된 사람들이 30명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 부통령도 상원의원도 외국인과 다수와 사회적 희망이 되는 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조상의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후손들, 그 시작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시작하고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내려주는가의 삶의 자리가 그 후손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맥스 듀크와 같은 가문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탁월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기를요, 부모의 기쁨이 되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요,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5절 다시금 보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했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권세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고요. 왜 소중할까요? 다시금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띄워주시죠. 그들이 3절 말씀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요. 자식들은 내 기업이 아니라고요.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3절에 태의 열매는 누구의 상급이라고요? 그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요. 그 자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머리가 가끔 아프신가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앞으로 다를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앞으로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 자녀의 후손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앞의 삶의 자리에, 그 후대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생이지만 그 고생의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에 대하여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지켜줄 뿐 아니라 성리를 안겨주는 귀한 존재라고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두려움과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마다 복된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평안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 그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대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거둘 열매가 분명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 끝이 다릅니다. 그 열매가 다를 겁니다.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뭘까요? 부모들이 하는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 때요. 그죠?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고요.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랍니다. 근데 자식 농사에 있었어요,
자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 중에서 가장 힘든 교육이 뭘까요? 신앙교육. 신앙교육이 참 힘듭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신앙의 교육이요 가장 중요하다고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양보하지 마셔야 합니다. 포기하고 양보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을, 교회 봉사와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의 그것 가르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인걸요. 부모의 가정 예배, 주일 성소, 11조 생활, 교회 봉사,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신앙을 물려받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그 삶의 자리에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11조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요 교회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있어서 신앙 교육을 책임집니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신앙 자녀 교육은 절반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절반은 누가 책임져요? 가정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신앙 교육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래 있었어요.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노래하므로 가정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같이 읽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예 책상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자녀가 옆에 있을 때 읽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성도의 가정이 우리 대구 상동교회 교우들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성도의 자녀마다, 성도의 일터마다 하나님께 주신 형통의 복, 이 복이 차고 넘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의 삶의 자리도 조나단 에두스의 그 후손의 삶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후손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 모든 수가 헛될 뿐임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오니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과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